어제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내용을, 사랑의 그 정체를,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또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머리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중심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에 접근이 되지 않으면 그냥 종교로 끝날 뿐입니다. 종교라고는 그냥 어떤 옷을 입고 또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또 헌물을 하고 또 뭐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 행위. 그냥 인간적 즐김, 종교적 즐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항상 껍질 밖에서, 껍질에서만 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발견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사랑 아니 있다고 했죠. 사랑 겉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다. 사랑 밖에서는 사랑이라고는 압니다.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는 알지만 사랑의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껍데기는 알지만 사랑이라는 중심을 모르고 진정한 사랑의 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맛이 있잖아요. 저 사람 맛이 갔어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좀 틀리지만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거, 그렇죠? 그게 참 묘하죠. 인간끼리는 그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풍김을 안단 말이에요. 풍김을. 그 풍김은 외부에서 뭐 향수를 뿌려서 뭐 풍기는 게 아니고 뭘 잘 갖고 가지고 그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풍기는 건데 그거 참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러나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뭔가 풍기는 게 있어.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그 사람이 아니고 포장한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풍겨지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게서도 나오는 그 맛, 그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 사랑의 맛, 사랑의 깊이, 사랑의 중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대충 형태를 알면 되지 않나? 대충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꼭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에서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너 다쳐. 너무 알라 그러면 너 다친다는 얘기죠. 왜? 더 알려고 하면 이게 영의 영역인데 그 영역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대기권을 벗어나야 진정한 하늘로 간다고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그 대기권 안에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지구입니다. 발딱 뜁니다. 한 1초 정도 뛰었다. 그리고 일단 1초는 벗어나는 겁니다. 뛰어서 허공에 있는 겁니다. 일단 잠깐 있으면 차싹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일단 허공에 떴죠. 얼마나 있겠습니까? 떠가지고 뭐 몇 시간 있고 10시간도 있고 뭐 열 몇 시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착륙을 해야 됩니다. 떠 있기 위해서는 계속 엔진에서 파워를 뒤로 분산을 시켜서 하여튼 공중에 떠서 떠 있기 위한 에너지를 막 써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저커덕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권을 탁 벗어나면요, 끌어당기는 게 없어요. 그렇죠? 대기권까지는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대기권을 딱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푹 떠 있으면 그냥 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유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뭔가 나를 막 끌어당기지 않는 상태. 보십시오. 이 육과 혼은요, 계속 끌어당겨요, 우리를. 어디에 있게 만들까? 육과 혼의 영역에 있게끔. 그러면 육과 혼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나요?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육을 통해서,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아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걸 모르고 살기를 원해요. 그냥 육과 혼의 영역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잠깐 접근했다가 다시 이렇게 적극하고 자석처럼 다시 이렇게 붙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봅니까? 육신에서 본다는 거예요. 혼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과 혼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철저하게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론과 논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아무리 영의 영역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다가가려 해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냥 인정만 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있는 존재를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요, 영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혼에서, 이성에서 그 영을 추론해가지고 그 영의 영역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방향은 하나님이지만 그 신학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혼에서 이성적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학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에서 주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학문적 추구함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식의 또 다른 지식이 계속해서 덮어 씌웁니다. 그러나 영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는 길이 똑같고요. 장소도 똑같고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사랑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다 이해하느냐?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풀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면 기독교가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질인데. 그런데 그 본질을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본질을 덮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 뭐가 없어지느냐? 본질적인 부분이 없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에게 이론이 딱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론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딱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붙인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그 앞에 온전한 사랑을 붙여야 되느냐? 이 땅에도 사랑이 있거든요. 사람도 사랑을 하거든요. 사람끼리도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은 똑같지만 사랑의 차이가 너무나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붙여야 되고 우리 앞에다는 비온전한 사랑이라고 붙여야 거기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디로 다가가야 되느냐?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접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거기 조금 더 추가를 시키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목마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 두려움이 뭐냐 이거죠. 인간은 두려움 투성입니다. 아니야, 두려움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개도 소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건 완전 두려움 덩어리입니다. 두려움 덩어리.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을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서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운영하면서 어떤 세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은 세상을 두려움의 세상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전쟁, 생존 경쟁,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약육강식,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태어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인데 뭐예요. 두려움에 내가 쌓여 있는데 뭐예요. 그리고 계속 옆에서 두려움을 계속 주잖아요. 부모가 두려움을 주고, 학교 가면 선생이 두려움을 주고, 이런 두려움을 갖기 두려움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생존의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성공하지 이런 것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정 인간에게 있는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은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이고요. 두려움이라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두려움은 뭐냐면 제한된 생명이죠. 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제한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숙명을 온전한 사랑이 그 죽음을 쫓아줘서 그 사람을 어디다 끌고 들어가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앞에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으로 끌어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게 뭐냐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요. 사랑해야 사랑에 이르고, 사랑해야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줘서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 속에 거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생명권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목적, 하나님을 찾아감, 하나님을 추구함,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생명을 지닌 채로 이걸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계속 내어 쫓는 그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 또 들어옵니다. 왜?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쫓아내줘야 됩니다. 늘 온전한 사랑에 거하려고 하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구, 이 좀 특이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표면적인 그런 그냥 신앙생활을만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오하다는 겁니다. 좀 더 심오하게, 좀 더 하나님께 가깝게, 본질에 가깝게 그분과 나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구가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바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완전한 생명, 불멸의 생명.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안 죽는 분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죽는 존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는 몰라요. 이 두려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위험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 두려움이 이런저런 두려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진짜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두려움의 성향이거든요. 그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코가 없다면 무슨 냄새든지 안 맡죠. 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썩은 내가 나도 나는 몰라요. 왜? 냄새 맡는 기관이 없으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가 있으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이런 냄새 저런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면 세상에 이런 저런 위험이 있어도 전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두려움 자체가 없으니까. 두려움을 감각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냄새 맡는 기관이 없으면 썩은 내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냄새가 푹푹 썩은 내가 풍기고 있어도 내가 냄새 맡는 기관이 없다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 같으면 뭐 옆에서 무슨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왜? 안 죽는 나는 이래도 안 죽는 사람이니까 폭탄이 터져도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면 폭탄이 터지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그 온전한 생명이 왜 두려움이 없느냐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냥 끄떡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뭐 예수님은 배 밑창이고 그 사람은 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조그만 배에서 그냥 고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님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제자들은 아예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풍랑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겠다. 이러다 죽는다. 그 두려움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두려움 플러스 현실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막 벌써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벌써 죽은 거죠. 마음에서 죽은 거는 마찬가지죠. 막 두려워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풍랑이 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나도 안 빠져요. 그분은. 안 빠지고 안 죽어요. 그러면 풍랑이 그분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강한 풍랑이 와도 그분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어떤 풍랑도 허리케인이 와도 못 죽여. 왜? 그분은 안 죽는 분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배는 절대 침몰할 수 없어요. 왜? 안 죽는 분이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안 죽는 분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배는 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는. 그런데 죽는 사람이 그 속에 타고 있으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침몰될 수도 있고 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아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그거를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과는 관계가 있지만 영원한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내 앞에 지금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나는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존재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가지고. 본질은 바뀌었는데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예,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일이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잖아요. 병이 들기도 하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들기도 하죠. 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어떤 손실을 받다든지 어렵다든지 뭐 직장에서 이거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마음이 소심해지고 마음이 덜덜덜 떨리고 불안해지고 걱정, 염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해삭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또 나도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상이 뭐냐 이거예요. 실상은 뭐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이미 두려움을 내쫓아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생을 얻었죠.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요.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놓칠 수가 없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그게 잔뿌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두려워했나요? 한 번, 두 번 두려워했나요? 또 두려워할 사건이 하나 둘이었나요?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항상 두려워하고 겁먹고 움찔움찔하고 그냥 막 놀래고 억울해하고 막 가슴 졸이고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돼 있고요. 자동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그냥 어떤 일을 만나면 덜커덩 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해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을 만나면 똑같은 반응이 나한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나는 두려워하지? 뭐 때문에 하죠? 습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해야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나한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그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나한테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나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실 근거가 있다는 거. 왜?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서 두려움을 쫓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두려워하지? 뭐 때문이다? 습관 때문이다. 쭉 지금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반응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또 막 걱정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뿌리에서부터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는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뿌리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요, 이걸 아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두려움과 지금 두려움이 반응은 똑같을지라도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반응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는 그때 반응은 뿌리에서부터 나온 반응이고 지금 반응은 그냥 줄기에서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뿌리 있는 근거 있는 반응이고 뿌리가 없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서는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왜? 일단 나한테 충격을 주기 때문에 느낌은 똑같아.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에는 저 밑에서 팍 쳤는데 지금은 이 앞에서 톡 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일에도, 무슨 일에도, 어떤 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믿으세요.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막 치고 들어오는데,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왜냐? 그게 치고 와도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으면요, 더 이상 나를 공격해 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더 커지질 않아요. 왜? 문제 정면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다 영이에요, 여러분. 영. 그 영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의 영역을 통해서 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불은 일단 잡혀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어딜 봐야 될까요? 어딜 봐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봐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덮어두고 이걸 자꾸 본다면 온전한 사랑은 내 안에서 힘을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걸 본다면, 이 힘을 의지한다면 온전한 사랑은 내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나에게 점점 멀어지고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되고 충격을 주지 못하는 문제로서 점점 약하게 되고,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일단요, 문제는요, 두려워함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때부터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뭐냐? 문제가 힘이 없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약해지면, 문제는 시들면, 문제가 시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 두려워하면 문제는 점점 피어오르는 거죠. 그럼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내 안에 주신 온전한 사랑. 그러면 두려움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판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막 배가 막 풍랑에서 흔들리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뭔가 했죠. 가만 안 있었습니다. 그냥 돛을 내리고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전혀 그들이 하는 행동과 풍랑이 작아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풍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 풍랑에서 닻을 내리고 뭘 하고 어떻게 해도 그 풍랑은 그 배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풍랑 앞에는 그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도 풍랑에 영향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문제, 풍랑에 어떻게 했어요? 정면 대결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부닥쳐버린 거예요. 그거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풍랑에 대처를 못한 거예요. 뭔가를 했지만 그게 대처가 아니라 서서히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 속으로 막 허겁지겁 하면서 그냥 정신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풍랑 앞에. 그게 풍랑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풍랑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풍랑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그 파도에, 그 모진 바람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갖다 부닥쳐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풍랑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 존재인데 왜 풍랑이 무섭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 존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두려운가요? 안 두려워요. 안 죽는 사람 앞에 어떤 사건도 왜? 그를 죽이지 못하니까.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세요. 어떤 문제라도 이 문제는 나를 못 죽인다.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나는 이런데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풍랑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 대결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도 나는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풀에 지쳐요. 풍랑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파도를 뒤집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참 하는데 막 저쪽에 해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화를 냅니다, 나한테. 뭐야? 그래서 어떻게? 또 화를 냅니다. 뭐야? 그럼 또 화를 냅니다.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더 화를 낼 수 있도록. 뭐야? 그리고 막 서로 손 딱 빼지라고 막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데 또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피곤해요, 자기가. 재미가 없어요. 힘이 빠져요. 저쪽에서 확 덤벼들어주면 또 힘이 확 올라올 텐데, 또 한번 또 확 올라오고 자꾸 배가 될 텐데, 저쪽에서 하는데 가만히 있고, 우습게 알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반응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미없네. 그러고 가버릴 거예요. 풍랑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뒤집으면 바람 막 하는데 막 한마디 지랄을 떠는 거지, 한 마리를 막 죽이려고 막.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냥 거기 떠는데 같이 떴고 지랄의 파장에 같이 또 떨면은 더 재미가 있어서 더 세지는데 그냥 우습게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딱 부닥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의지한다면 요 온전한 사랑을 삶에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보세요. 분명히 온전한 사랑이 있죠.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 분명히 있죠.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만이 죽음을 내쫓아준다. 온전한 사랑만이. 자, 온전한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있죠.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있으면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아무리 추상적이라도, 그 추상적이라도 쓰여졌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럼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란 매우 추상적인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왜?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인데 실체인데, 온전한 사랑도 추상적인 것인데 역시 실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온전한 사랑을 믿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근데 왜 다른 게 아니게 왜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다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랑은 뭐냐?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거. 그냥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쫓아 주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낫겠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영역보다는 그냥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결부를 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은 완전히 이거는 극과 극이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고 이 온전한 사랑이 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딴 거는 모든 걸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들 현실 속에 매일매일 속에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에게 밀려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만이 내어줬을 수 있다. 오늘 그것만 믿으세요. 그것만 믿고 그것만 적용해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완전히 이건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공식을 가지세요. 공식을.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내어쫓는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양하지만은 어떤 거든지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나한테 있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건데, 일단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알죠? 죽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영생하지? 천국 가서 영생하잖아요. 그걸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잔잔한 두려움이에요. 잔잔한 두려움이. 이런 일들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무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무게를 따져보면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모든 무려움, 수천 가지의 두려움의 무게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 다음에 죽음 후에 그 두려움과 무게를 재면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숫자는 물론 이게 더 많습니다. 숫자는 이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숫자는 수천 가지가, 아니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달면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무거워요, 여러분. 훨씬 더 무거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세요. 나는 죽는 것 같아도 안 죽는다.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단지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일 뿐이지 나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100%. 99.99도 안 되고 100%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잔잔한 두려움은 그 큰 두려움에 비하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나는 그런 잔잔한 두려움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지금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막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온전한 사랑은 누군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실용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말씀은 실용적 접근해야 돼요. 실용적 접근이 안 되고 그냥 어떤 추상적 접근, 논리적인 접근, 지식적인 접근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실행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현실에다가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공중에 뜬 거예요. 다른 세대의 말씀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허공에 뜬 진리예요. 그냥 구름과 같아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일 뿐이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오늘의 내 문제에 전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냥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뜬구름 같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수한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런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실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오늘로 가져와야 돼. 오늘로. 나한테 가져오고 오늘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현재로 가져와야 돼. 현실까지. 그 현실까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까지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문제를 이걸로 풀어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서 나한테 부닥쳐 오는 것을 반응하는 새로운 공식을, 그럼 뭐냐면 성경은 공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이런 다양한 일에 공식의 책이에요, 이게. 공식의 책.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온다. 두려워 반응하지 말고 이미 너희는 두려움을 내쫓았으니까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것을 반응하라는 거죠.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너희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고 두려움을 겪을 때 능력을 사용해 줘야 돼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 온전한 사랑이 바로 그 능력이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도 염려에도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 이상은 해야 되고 그게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 안 하면요 시간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데서 시간을 얼마나 쏟는지 아세요? 저래볼까 이거 어떡하지? 염려 안 하면요 힘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염려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얼마나 머리를 돌리는데 그 좋지도 않는 머리를 갖고 계속 돌리고 그냥 생각을 하고 궁리하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머리 아파요. 염려 안 하면 시간이 남아요. 염려 안 하면요 힘이 남아요. 힘이 넘친다고요. 힘이. 염려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걸 뺏어가요. 영혼 육에서요 아주 알짜를 다 빼먹어요. 여기에요. 에너지를 다 빼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싹싹 빼나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을 빼나가고요. 우리의 건강도 빼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요. 물질도 다 빼나가 버리고요. 하여간 좋은 건 다 뺏어 먹어요. 이게 거머리처럼요 다 빼발아 먹어버려요. 두려움을 하면 안 되면
시간이 많게 되고, 또 두려움을 하지 않으면 여유가 생긴다니까. 두려워 안 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려워 안 하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듭니까? 두려워 안 하니까 두통이 없어져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억울한 일도 없어지는 거죠. 상처 치유는 뭐냐? 두려움을 치유하는 게 상처 치유예요. 다른 말로 하다 보면. 왜냐하면 상처가 다 두려움이에요. 온갖 두려움이 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오늘의 나에게 자꾸 걱정, 근심을 올려주고, 작은 일에 놀래게 만들고, 별거 아닌데 막 화내게 만들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막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뇌를 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려 버리고요,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뇌에서 분비해주는 화학물질, 엔돌핀 같은 거, 세로토닌 같은 거, 이런 거를 분비량을 적게 만들고요, 대신 아드레날린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별일도 아닌데 혈기가 팍팍 올라오게 만들고 말이죠. 확 뒤집어지게 만들고 말이죠. 독소와 같은 거는 막 뿜어주고, 우리에게 양약과 같은 거는 못 나오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드는 그런 변형을 시켜버려요. 변형을. 인간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상을 변화시켜버려요. 생활 태도, 관습을 변화시켜버려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요? 전인적입니다. 전인적. 두려움인데 행복해지나요? 두려움인데 관계가 좋아지나요? 두려움인데 자유해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어요. 두려워서. 가뜩이나 두려움이 많은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때문에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거. 완전히 그 성경을 위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다 플러스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잘 믿어야지. 잘 안 믿으면 큰일 나. 꼬박꼬박 주일날 추석이지. 큰일 나. 헌금 안 떼먹고 내놔야지. 안 되면 큰일 나. 11조 빼먹으면 큰일 나.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숨 막힙니다, 여러분. 숨 막혀.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잡히면 그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자고 믿는 거예요? 죽자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과 위배된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으로서 두려움을 내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내가 가진 두려움에다가 하나 더 해주는 더 무거운 두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말로만 그래.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평화. 어디가 평화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존재한테 무슨 평화가 있나요? 개념을 바꿉시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막 골치 아프게 딴 거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럼 온전한 사랑의 기능은 뭔가요? 왜 온전한 사랑의 그 기능이, 왜 온전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나요? 뭐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내쫓아지기 위해서. 두려움은 뭔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요? 잡다한 거. 그런 두려움. 그럼 나는 누군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두려워하나요? 습관 때문에. 쭉 해왔기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두려움이 아쉬워가지고. 두려움하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정 들어가지고 이걸 놓기를 싫은 거예요. 얘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왜?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두려움과 이별해야 되겠구나.
두려움을 정면 대결해야 되겠구나. 두려움 앞에 나는 문제 앞에 떨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 아프지 말고 가슴 답답해하지 말고 거기에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구나. 왜?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온전한 사랑이 있으니까. 완전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생명에 플러스 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물로 태어났어요. 물에서 태어났어요. 인간은 물을 80%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로 인해서 키워진 걸 먹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다 물 때문에 삽니다. 물 마시고 삽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 물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성령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 성령은 뭐냐?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더해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변했어요. 우리가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염려할 일인데 염려 안 하는 게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염려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것만 계속 여러분이요 생각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거는 이상한 거다. 안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염려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는 있지요. 근데 거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 두려워하는 거는 비정상이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믿으세요.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시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다. 어떤 일도 나는 거기에 그냥 문제는 이해는 하고 문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덜덜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끙끙 앓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라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그렇게 딱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내 마음에서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마음의 반응이 뭘 따라갈까요? 믿음 따라가요. 믿음이 마음의 길이거든요. 믿음이 마음의 반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었어요. 두려워한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발전돼가지고 두려워한 일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자꾸 발전돼요. 잘못돼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것만 외우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한테 있다. 그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죠.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좋은 말 할 때는 가라. 이사벨, 넌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넌 나한테 들어와봐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도둑놈이요. 빈집 터나요? 빈집을 털죠. 폐허를 안 털어요. 폐허. 아무것도 없는 집, 그냥 공사 중인 집은 안 털어요. 뭐가 많이 있는 집을 털지. 들어와봐, 너 가져와. 가져갈 게 없는 집을 왜 털어요? 안 들어가,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은. 너 와서 나한테 가져갈 게 없다. 나한테 너한테 털릴 게 없다. 나가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데 가라. 딴 사람한테나 가라. 나한테 괜히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에너지 소모하지 마라. 이제 난 너 관계없다. 난 너한테 줄 게 없다. 줄 게 없다. 두려움이 바로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난 두려움이라는 감정과는 관계가 없다. 가라, 가. 나는 널 인정하니까 놀다 가든지 네 알아서 가라 하고 그냥 그 신경을 꺼버리시라고. 여러분, 그게 돼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자유함이 우리 속에 옵니다.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를 찾으려고 해도 이 속에 내가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자유가 와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 상태가 바로 자유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자유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두려움만 나가면 자유함이 있고요. 두려움만 나가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담대함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독소만 빠지면 마음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빠져나가면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쫓아준 그 온전한 사랑. 그래서 사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사랑 가운데. 그게 바르면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게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세요. 항상 선언하세요. 이 선언은요, 아마 자주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믿으세요. 그러면요, 뭐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공격을 해봐도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방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문을 닫아버린 거고, 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눈을 뜬 상태로 우리를 보면 육신밖에 보지 않습니다. 거울에 놓고 나를 보면 육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어떤 혼적인 것은 보이겠죠. 그러나 눈을 감고 나를 보면 진정한 내가 보입니다. 눈을 감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발견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 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좀 더 뚜렷하고 확신 있게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또 자신 속에 있는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정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이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철저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평안은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함을 접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울함 속에, 불안함 속에
그냥 두려움에 갇히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기한이 없습니다. 일평생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죽음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선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감정이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고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여러분은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하세요.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두려워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라. 수많은 두려움, 헤아릴 수도 없는 두려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했습니까? 많은 시간을 두려움에, 많은 에너지를 두려움에, 많은 문제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진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만든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작은 문제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염려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선언하십시오. 이제 나는 두려움과 이별이라고. 나는 두려움 속에 살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두렵가는 문제를 맞대응하십시오. 그 문제가 클지라도, 그 문제가 오래됐을지라도, 그 문제가 강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떤 실체로 한번 정면 대절을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앞에 놓으십시오. 문제에다 이름을 붙이십시오. 무슨 문제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야. 또 아니면은 가정적인 문제야. 나는 이제 너한테, 너 때문에, 너의 공격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문제야.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문제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들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들은 떠나가라. 그 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들, 그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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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든지 문제를요 우습게 여기십시오. 아주 작게 여기십시오. 전에는 바위만큼 큰 문제를 여겼다면 그냥 축구공만하게 여기십시오. 야구공만하게 여기십시오. 아니 더 나가서 골프공만하게 여기십시오. 더 나가서 콩알만하게 여기십시오. 그 문제는 전에는 집채만 했으나 이제는 콩알만하다라는 겁니다. 집채가 누르면 죽지만은 콩알이 누른다고 죽지 않습니다. 집채가 누르면 무거워서 허걱대지만 콩알만한 것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 있게 작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를 머리에 이지 마시고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문제를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작아지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머리에 이고 있으면 항상 내 온몸을 눌러버립니다. 머리를 힘들게 합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내 삶에 장애를 줍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유함을 억압합니다. 자, 그 작업을 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걸 앞에 두십시오.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아마 지금은 클 겁니다. 뭐 크다고 하십시오. 그 문제는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대신 또 내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계시고 온전한 사랑을 더 믿으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크게 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계속 믿으며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마음을 확 덮고 있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덮게 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약하게 누릅니다. 대신 그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그 무거움을 받쳐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온전해질수록 온전한 문제는 작아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작아질지어다. 문제를 향한 두려움은 작아질지어다. 문제는 두려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면 문제는 큰 거고요, 작게 두려워하면 문제는 작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향한 두려움을 줄이십시오. 걱정, 근심의 양을 줄이십시오. 걱정, 근심의 양은 온전한 사랑의 양을 늘릴 때 작아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심장처럼 나를 받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완벽한 그 사랑을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지배해 주십니다. 문제를 향한 두려움을 지배해 주시고
문제에서 점점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사랑은 커지게, 두려움은 작아지게, 문제도 작아지게 행하소서. 행하소서. 그리고 나는 두려움에, 문제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문제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두려움과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싸워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소서.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그 마음은 담대해지고 온전한 사랑이 마음을 주장해지고 어떤 일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